유닛에 해당되는 천지창조와 인류 타락 이야기를 배웠는데 좀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있는 내용이 인류의 모든 시작에 어떤 면에서 다 뿌리가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을 살펴봤었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 사건과 또 타락 사건, 또 홍수 사건, 또 바벨탑 사건,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는 4대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문명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문명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발흥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는 유닛 2부터 헤브라이즘과 파라오 이야기,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더 많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이제 고대 국가들이 여러 곳에서 이제 발흥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확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려져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아카드 문명이라든가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또 아시리아 뭐 이런 나라들, 우리가 성경에 들어보는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이제 서서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헷족속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북쪽에 있는 이런 히타이트족, 이런 족속들이 또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이집트는 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나라들의 발흥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제 뭐 아시리아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이집트, 이런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들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제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시대 때는 이제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아브람이라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 아브람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여기 수메르 문명에 해당되는 이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배경 자체가 그냥 정말 세속적인 그런 문명 속에서 세상적인 문화의 한 복판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열방을 향한, 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구속사적인 일들을 이제는 아주 그 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한 사람을 이제는 부르셔서 그 가족을 또 부르시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그리고 이제 이삭이라든가 이제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우리가 나중에 모세 시대까지, 오늘은 그래서 이제 모세 시대까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해서 모세 시대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직전까지의 내용을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역사와 더불어서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세상 역사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또 세속적인 수메르 문명이라는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이제 건져내 주셔서 이제는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이제는 역사를 펼쳐가실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시대 때 이제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애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지죠.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는 살다가 또 노예 또 생활로 보내기도 하다가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역사, 이런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은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에 뭐 바벨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아카드라든가 뭐 수메루라든가 뭐 아시리아, 자, 이런 뭐 가나안 족속에 여기 여러 나라들이 이미 살고 있었고, 자, 그래서 고대 국가들이 이제는 강을 중심으로 또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때는 정복하는 시대죠. 또 어느 곳에서 살다가 또 먹을 게 좀 줄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면 더 비옥한 땅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전쟁이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이제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나중에는 이제 고대 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브람이라는 사람도 그 당시에 여러 이런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갈대우르 이 지역에
이제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그 삶의 과정 자체를 보게 되면 그냥 일반 세속적인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특별히 아브라함이 뭐 잘나서 택함 받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은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특별한 어떤 공로가 있거나 뭐 어떤 업적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굉장히 선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선택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고대 이 국가들의 발응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는 좀 살펴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이제는 우리가 이번 유닛 2 두 번째 유닛의 제목이 헤브라이즘과 파라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첫 번째 유닛 첫 번째 제목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제목이 뭡니까? 천지창조와 인류 타락 이야기. 여러분들 이 제목만 알아도 제목이 총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걸 뭐 배우게 되면 2년 동안 총 32개의 유닛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를 32개의 유닛으로 나눠가지고 이걸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32개의 그 제목만 알아도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 제목 안에는 그 시대를 대변해주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 지금 유닛 2의 제목이 헤브라이즘과 파라오 이야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헤브라이즘, 여러분들 이 세상 서구 문명을 만들게 된 두 개의 문명이 뭐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까? 서구 문명을 만든 두 개의 문명. 아니 문명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잖아요.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그 두 개가 모든 서양 사상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브람 시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헤브라이즘이라는 그 서구 문명을 만들었던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게 되었던 자 그런 배경이 이 안에 나와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모르면 이 세상을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 뭐고 헬레니즘이 뭐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헬레니즘은 이제 나중에 유닛 이제 네 번째 유닛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모든 서양 문명의 사상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헤브라이즘이라는 자체가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또 그런 히브리인들의 어떤 기질적인 특성들 자 그런 것들을 아우르는 말이 헤브라이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날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시작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헤브라이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중에 좀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서양 문명의 두 가지 전통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두 번째 시대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BC 2166년부터 1805년 경까지가 이제 구약의 두 번째 시대의 족장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구약의 제1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 시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창조 시대고 구약의 두 번째 시대는 족장 시대. 그래서 성경으로 보면 창세기 12장에서 50장까지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BC 266년부터 BC 1805년 경까지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심으로 이제는 한 이스라엘의 약 400년간의 족장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4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해서 그다음에 누굽니까?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요셉까지. 요게 이제는 족장 시대. 네 명의 족장 시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제3 시대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오늘 이제 거기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성경 시대로 말하면 족장 시대와 그다음에 제3 시대에 해당되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를 오늘 이제 다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족장 시대를 먼저 다뤄보면 요 시기는 네 명의 족장들을 중심으로 400년간 우리가 다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형성되기까지의 4대에 걸친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일명 믿음의
조상들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4대에 걸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이 임하는지를 보여준 사람들이 4명의 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펼쳐 나가느냐,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요셉의 인생을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이들이, 물론 그들도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되어지고 똑같은 잘못들을 계속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중요한 부분에서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여준 사람들이 바로 이 족장의 4명의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는 두 번째 이 창세기 12장에서 50장을 중심으로 히브리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약 400년간에 걸쳐서 4명의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가 민족적인 하나의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출범되었는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제 다루게 되어지죠. 자, 특별히 족장 시대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아브람, 첫 번째 아브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새롭게 진행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는 이삭을 통해서, 굉장히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이 어떤 업적을 많이 남기진 않았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러나 굉장히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야곱과 아브라함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이고,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참 굉장히 변화무쌍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자, 우리의 인생에서 겪어야 될 수많은 그런 여정들이 야곱의 인생에는 참 자세하게 우리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셉의 인생, 참 인내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이 요셉이 만약에 없었으면 참 존재하기가 불가능했었죠. 요셉이 어찌됐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그것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 애굽 땅에서 형성되어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 어떤 우리 평신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될지, 가장 구약의 이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요셉을 이렇게 잘 유심히 이제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땅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되는지 많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이제 족장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는 우리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이제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란을 거쳐서 나중에 약속의 땅이 되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이스마엘, 이제 사라를 통한 아들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그 하갈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삭의 혁이죠.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지금의 어느 족속의 조상이 될까요?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뿌리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랍 족속들도 어떤 면에 자기도, 그래서 뭐 꾸란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리 이슬람의 경전 코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 뭐 심지어 예수 이야기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 이제 야곱이 나는데 야곱은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리고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의 이제 조상이 되는 사람이 에서가 되어지죠.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야곱으로부터 해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12지파가 되면서 이 12지파가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애굽 땅에서 처음에는 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잘 알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매우 아주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훌륭한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알던 그 바로 시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목축업을 하면서 엄청나게 번성을 하고 인큐베이터 마치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는 인큐베이터와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급속도로 인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이제 애굽의 왕이 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인큐베이터처럼 인구가 너무 막 급성장하고 이렇게 강성해지니까 이제는 그 바로를 애굽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입장에서 경계해야 되는 그런 민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는 뭐 성을 쌓는 거라든가 이제는 노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백 년간 또 큰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이제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유는 거기서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고통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런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되어지는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토요 크리스 학교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 하나하나의 사건, 하나하나의 인물들을 뭐 자세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는 제가 중요한 부분들 어떨 때는 물론 한 인물을 가지고 아니면 한 사건을 가지고 한 작품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쭉 여러분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도가 나오면 좀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쯤 태어났느냐 이걸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아브라함의 탄생 여러분들 보게 되면 BC 2166년경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고대 문명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 문명이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자,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BC 한 2091년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2066년경에 이제 이삭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BC 2006년경에 야곱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BC 한 1876년경에 이제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다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제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굶어 죽게 되는 상황. 다행히 요셉과의 이런 관계가 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이제는 요셉이 또 애굽의 모든 가족들을 다 아버지와 형제들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BC 한 1730년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한 150년 정도까지는 이 150년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뭐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요. 그런데 갑자기 BC 한 1700년 경우 전후로 힉소스족이라는 그 족속이 애굽을 침범하게 되면서 과거에 애굽의 그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애굽의 왕조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힉소스족이 봤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숫자가 많으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어지고 노예로 삼아가지고 이제 중노동을 시키는 주로 성을 쌓는 건물을 짓는 이런 일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되어서 고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몇백 년간 또 한 300년 가까이 이제 굉장히 핍박을 노예로 살다가 BC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BC 966년경에 솔로몬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BC 2166년경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해서 우리가 이 연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도를 이게 대충 이것이 물론 100% 정확한 연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추정하는 연도예요. 그러나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연도고 상당히 근접해 있는 연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뭐 허구맹랑한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이라든가 고대 근동의 고고학적인 연구를 다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연도가 나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대충 이 연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가 이 연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몇 년 다 뭐 외우지 못해도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언제 어느 정도의 무슨 사건이 있었고 흐름상으로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런 흐름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조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잠깐 요약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궁금하시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다 확인해 보면서 아 이렇게 연도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시면 대충 그 연대기적인 흐름을 아시는 것이 상당히 이 토요크로스 학교를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살펴보는 토요크로스 학교가 다 연대기 중심으로 연대기적으로 계속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의 주인 되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대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대를 일정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요 당시 이제 BC 한 2200년경,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그 당시에 이 세계적인 그 역사적인 시대를 봤을 때 중기 청동기가 시작되는 그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수메르 문명이라든가 뭐 히타이트, 뭐 아시리아, 아카드 문명, 또 여기 보면 바벨론, 뭐 아수리아, 이집트, 자 요런 그 당시에 강대국 속에서 또 수메르 문명이라는 이제 그 문명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았다라는 거, 거기서 부르심 받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는 바벨로니아, 이제 우리가 바벨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바벨론이란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 신바벨론 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은 아직은 강대국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바벨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바벨로니아인들이 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이제 하나의 이제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어지는 계속해서 요 지역은 패권 다툼이 매우 심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부터 해서 뭐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아수리아 또 뭐 히타이트족 뭐 여러 여기가 이제 비옥한 땅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는 서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해서 다른 민족이 내려오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게 패권 다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모리인들 우리 성경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라고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그 다른 북쪽이라든가 이렇게 내려온 민족들이 여기서 땅을 차지하면서 이제 그들이 여기서 이제 아모리인들을 중심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 중심이라든가 고대 근동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토착민들 이미 이제 여기 살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가나안 종교의 우상들을 한번 나중에 살펴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많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숭배했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이방 신들 우상들을 그들도 많이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나중에 한번 가나안 종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가나안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제가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아마 가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우리 애굽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게 되는 배경이 되는 나라가 애굽이란 나라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집트의 고대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 시대는 고왕국 시대에 우리 해당됐던 시기라고 본다면 지금 BC 한 2100년경에는 이제 중왕국, 우리 이집트의 큰 역사들은 여러분들이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우리가 이제는 모세 시대 때는 신왕국에 해당됩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중왕국에 해당되어지고 이런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해당되는지만 일단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나톨리아 여기는 이제는 주로 지금의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도를 보면 어딘지를 터키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요 아나톨리아를 중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고 요 지역이 나중에 그리스 문명이 형성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과 아나톨리아 요 지역이 이제 근접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하 왕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BC 한 2200년에서 BC 한 2070년 경우로 우리가 이제 하 왕조 중국의 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뭐 중국의 왕조까지는 제가 이제 동양에 있는 것까지는 저도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석가모니 뭐 수많은 이런 사상가들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좀 더 공부를 앞으로 더 이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에서는 하 왕조가 이때 이제는 하나의 왕조로서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중국을 보게 되면 간단하게 보게 되면 이제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양사오 문화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 룽산 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하나라 그리고 큰 흐름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다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은나라 그다음에 주나라 그다음에 춘추전국 시대 그다음에 이제 한나라 위진 남북조 시대 수나라 그다음에 당나라 5대 19 그다음에 정복 왕조가 요나라와 금나라가 이제 투입되어지고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그다음에 이제 청나라, 중화미국,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중국의 큰 역사의 흐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서양 역사도 살펴보지만 이런 동양의 역사 또 우리 한국 역사 여러 이 세속적인 이런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도 함께 병행해서 조금씩은 우리가 약간씩만 다뤄보도록 하고요. 깊이 있게까지는 저도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아는 뭐 만불박사까지는 저도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영적인 의미가 뭐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왜냐하면 결국은 이 세상은 뭐를 향해서 가는 겁니까? 이 세상의 궁극적인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어떤 면에서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형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거기서 이제는 많은 짐승들을 살게 하고 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했지만 거기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거기서 다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방을 품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 나라로 열방을 품고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시 새롭게 또 마지막 이제 이 땅을 향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펼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노아 홍수 때만 보더라도 사실 노아만 빼놓고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멸망당해도 아무도 사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왜 그렇게 심판하시느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느냐,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미 다 멸망받아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 자체가 인간의 부패와 인간의 타락의 정도가 다 멸망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선택해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때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부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도구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부름받은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사람의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하나는 성경의 인물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장소를 또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과 장소를 많이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인물과 장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